구분강에는 물고기는 구분강에 사는 물고기는 편하지만 고등강에 사는 물고기는 힘들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강에 사는 물고기들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요. 죽은 고기는 물살에 따라 떠내려 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역행하며 떠다닐 수 있음을 봅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겠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분강은요, 곳곳에 좀 몸을 숨길 수 있는, 물살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강은 물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살을 견뎌내지 못하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버텨내야 하는 그런 모습이 힘들다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와이에 가면 이 아카카 폭포가 있다라고 해요. 그 폭포의 높이가 135m라고 합니다. 이 135m의 높이는 캐나다와 미국의 그 국경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한 75m, 한 7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의 2배 정도가 되는 엄청난 높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폭포에 서식하는 망둥어과의 오프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요, 무려 그 135m나 되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상류에 알을 낳는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고기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구분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겠습니까? 아니면 고등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이겠습니까? 우리를 삼키려는 세속의 물살을 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땅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도의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라는 그 선택이, 그 결단이, 그 결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선 7장 12절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13절부터 이어지는 이 마지막 7장의 끝부분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결론의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계시죠. 제자도는요, 결국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3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라는 문제죠. 또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3가지는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와 가치를 그 말씀 속에서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실천적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좁은 문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좁은 문에 반대되는 의미를 먼저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세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의 끝이 멸망이 있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멸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대중적인 거예요. 인기가 많은 거예요. 접근이 쉬운 거예요. 거기 있는 것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마침표를 갖고 있지만 그 과정은, 그 모습은 크고 넓고 쉽다, 사람이 많다, 그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다시 좁은 문을 설명하십니다. 다시 좁은 문을 이야기하는데 14절이죠.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끝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좁고 길이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대중적이지 않고요, 인기가 없어요, 접근이 쉽지 않아요, 또 거기 있으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끝은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문 중에서 어느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두 문의 끝이 무엇인지 안다면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끝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아마 그 두 문은요,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이 다 보입니다. 한쪽 문은 크고 넓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쪽 문은 좁고 협착하고 사람이 없어요.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문이 있어요. 그 끝을 몰라요. 여러분, 어느 문을 여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낯선 곳에 가다가 식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식당을 정하십니까?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차를 댈 만한 곳을 찾겠지만, 차를 댈 만한 곳을 찾는 중에 기준 중에 하나는 뭐예요? 차들이 많이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는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맛있다라는 생각이다라는, 맛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사람들이 많이 의견을 모으는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쉬워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라면 다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유리문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유리문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문제의 선택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끝이 있는데 그 끝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두 문 중에 한 문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 그것만으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좁다,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은 좁다라고 말해요. 이 좁다라는 의미는 답답하고 장애물이 많다라는 거겠죠. 협착하다라는 말은요, 누른다라는 거예요. 편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괴롭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단어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불편해요. 상상만 해도 답답해요. 야,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어야 합니다.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어서 좁은 길인가? 그러면 그런 곳으로만 가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인가? 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은요, 바른 길인가, 마땅한 길인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 주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요, 바른 길, 마땅한 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름길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 마땅한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은요, 힘든 길을 넘어서 바른 길이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팔복은 천국의 가치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우리는 아멘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외부로부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천국의 가치를 쫓아 살아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옳은 길이고 마땅한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걸.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온전함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온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그분 앞에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그것은, 그 온전함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은요, 이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앞서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가르침 없이 이 말씀만 던진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서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힘드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그 길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결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만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인생의 경험은요, 본능적으로 안전한 길, 편안한 길, 쉬운 길을
압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저도 모르게 세상의 논리 앞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봐요. 왜?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신앙인의 삶은요, 편한 길, 쉬운 길, 안전한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라, 그 가치를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사는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말씀 중에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우상숭배라는 것이 있어요.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다른 힘 있는 어떤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 우상숭배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공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우리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가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자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 라는 거죠. 근데 어떻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요, 우리는 습관화 돼버려요. 그리고 오래된 신앙의 생활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감정이 늘 맞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요, 설교를 들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생각했던 그 선입견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생각 안에, 그 틀 안에 갇히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내 감정이,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죠.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 길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가?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고난받고 있으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 가는 그 바른 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
그 길로 인도하는 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더 많이 갖게 되어져요. 어떤 면에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저 또한 목사여서 당연히 신천지에 대한 그런 집단에 대한 경계를 하고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사실은 그 실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음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게 돼요. 많은 방송을 통해서나 또 뉴스를 통해서나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왜 사람들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그들은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자신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길이 바로 내가 좁은 길을 가는 증거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지 고난, 힘든,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또 구원의 길로 가는 증거일 수 있습니까? 바른 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 신천지에 대한 또 사이비 집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또 나름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세대별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은요 80년대에 생겼어요. 80년대는 뭐가 중심이 됐었냐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에 중심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90년대 가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료 성경 신학원을 90년대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방이나 선교센터나 신학센터라고 해서 소그룹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추수꾼, 포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어느 기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는 것마다 대히트를 쳤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그 사이비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 구원에 대한 교리예요. 영생 구원에 대한 교리는 뭐냐면 지금 있는 이 몸 그대로 영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하려면 할 수 있으려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근데 그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제한해서 그 안에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게 되면 이 몸 그대로 영원하게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주인 이만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어찌 보면 이런 이단 사이비 교리에 우리는 빠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현혹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 그 사이비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문 앞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고리를 지금 잡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그 길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좋은 말, 좋은 관계, 교양 있는 인격 있는 모습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가신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안다라는 마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외식을 경계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라고,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에 대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 못 가요. 어떤 면에서 이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에게 늘 다시금 그 길을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신앙의 연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그 좁은 문, 그 좁은 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길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